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결과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 강림은 교회가 그렇게 크게 많이 강조해서 즐겁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을 기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이 땅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다, 성탄절이 없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절 너무나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가 탄생됐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보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강림은 중요하고, 성령 강림이 교회에 탄생한 날이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권능을 가진 날이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확장된 날이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성령 강림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성령 강림,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언제 강림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어느 날에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까요? 오순절이 어떤 절기이길래 성령께서 그날 강림하셨을까요? 말은 안 되지만 부활절에는 강림이 안 되시나요? 성령 강림. 너무 많이 기다리나요, 제자들이? 1년을 기다려야 또 부활절이 오니까. 네.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절기일까요? 오순절. 말 그대로만 하면 오순 5번 동안 10번이다, 그러시죠? 10번씩이 5번 지난 절기, 오순절, 50일이 지난 절기란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이 지난 날,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77절, 따라하겠습니다. 77절. 우리 말로는 77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77절은 7번씩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77절 혹은 같은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에 성령께서 강림하게 하셨는가? 왜 성령님은 그날 강림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혹은 이 77절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먼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맥추절은 77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이 지난 날인데 이 날은 밀을 심었던 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 심었던 밀이 열매를 맺어서 막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 오순절에 수확한 밀의 첫 밀 수확을 가지고 이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 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금년에도 밀이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많은 열매가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얻었지만 이것이 모든 마지막 열매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첫 열매도 하나님이요, 이 추수의 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맥추절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열매로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열매로 취하시겠다, 이 모든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겠다,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오순절, 맥추절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숨겨져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피로 다 바르고 6월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 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바로가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을 한 때가 정월 14, 15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제3월 초하루에 시내 광야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시내 광야로 들어온 셋째 날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월에 한 17일 정도 있고요. 유대인의 달력 2월은 29일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 이어지는 것을 다 합하면 5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고 돌판에 새기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날이 계산하면 이 날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면, 이제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완수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3절을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새긴 것이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을 주심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 구약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열매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왜 오순절에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령 강림과 더불어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간혹 이런 부분들을 빼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과감하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나는 체험했는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있는가,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답하길 원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아는가?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니까 이것 막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로버트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근육질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한번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특별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suddenly라고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저 위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급하다고 하는 말은 빠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람 소리 한번 내보세요. 시작. 지역마다 바람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충청도는 바람 소리가 어떻게 되죠? 쉬, 이렇게 되네요. 아니요, 그렇죠? 네. 경상도는요? 전라도는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서울은요? 북한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바람 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 현장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예요. 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기 하늘은 맨 하늘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공간에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자, 천장이 있고 막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위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지붕이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지붕을 뚫고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능력이 운행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다고 하는 말은 빠르다는 거예요. 자, 바람 소리가 빠르다.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슉 이렇게 되죠. 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슝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찬양대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급하다고 하는 말은 빠르다는 거예요. 자, 강하다는 건요, 센 바람이에요. 센 바람 소리예요. 샥.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급하다는 거는 뭐라고요? 빠르다. 강하다는 거는 세다. 자, 그러면 빠르고 센 바람 같은 소리가 지금 났는데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바람 소리가 동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후, 이럴 수도 있고요. 휙 이러기도 하고, 지금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 있는 데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찬양대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체적으로 온 집에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만 들리는 거 아니면 여러 개 들리는 걸까요?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해야 돼요.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인데, 이게 여러분, 이 소리가 나는데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재밌었을까요? 무섭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담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올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는 자리는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막힌 자리를 뚫고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하늘에서부터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차로 운전하다가 이 토네이도 비슷한 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미국이나 이런 땅에 보면 그냥 굉장히 큰 토네이도 있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막 사람도 날아가고 막 집도 날아가고 막 나무도 날아가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황폐화시켜 버리는데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차로 운전하는데 바람이 저쪽에서 막 이렇게 부는데 이거 일로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막 이런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앉은 자리, 오늘 이 본문의 이 제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는 지금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신적인 어떤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람이 임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바람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바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한번 불고 하면 이 사람이 붙잡고도 막 날아가는 걸 여러분 보셨죠? 야자나무가 굉장히 센 나무인데도 그 나무가 휘어지고 꺾여질 정도로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급하고 아주 빠르고 센 강한 바람이 앉은 모든 자리를 다 장악하고 곳곳에서 이 바람 같은 소리들이 막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 상태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모세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이 있어요. 또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불처럼 보인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불을 내리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모든 것을 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표현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바람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불이 있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체가 바람이 불다 호흡을 내다는 뜻이에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 받으라고 하실 때 다 이 바람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급하고 강한.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꽃이 있을 때 불꽃의 그 위에 꽃 끝에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불의 혀가 있단 말은 불이 타오르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이 불끝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질문하겠습니다. 마가다라방에 있던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을까요?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고 있나요? 감고 있나요?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었을까요? 감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기도도 했을 것이고 기도하던 모임이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훅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생전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눈 감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바람이 막 불고 쉬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떴겠죠. 3절 보니까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 기도하는 중에 임하셨는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할 때 임하셨는지 모르는데,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아마 기도하다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떴을지 몰라. 이게 큰 충격이에요. 진동이 왔을 거예요.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만 들렸겠어요? 아니면 바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3절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님의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통은 불은 위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이 불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도 불이 임하여 있고 요한 위에도 불이 임하여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머리 위로 지금 불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자동차 기름이 다 빠졌어요. 앵꼬. 그래서 주유소에다 붙여놓고 주유기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가득 찼어요. 마치 주유기를 댄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요란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 조용히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놀랍게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역사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는 권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을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무엇인가 강하신 분, 높으신 분,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부터 받는 건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받는 것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권능.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권능이 없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정도로 끝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어떤 권능이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권능,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권능, 믿음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막 진동하는 것처럼, 하늘이 들썩이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아주 세고 빠른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운행하고 들리고, 막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이것을 보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임재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권능을 받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아픔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람처럼, 불처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땅이 진동한다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제자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외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종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성령의 권능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특정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제자들이 경험하는 걸까요? 두려운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모든 제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쳐있고 눌려있고 아프고 힘든 거, 이거 인간 사는 사회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입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 없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이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젊은이가 춤을 추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앉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왜냐? 권능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권능은 오늘 이 본문의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사람이 담대해진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임하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앉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욕조에 물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이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 찼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지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주유기 말씀드렸죠. 주유기를 꽂았더니 기름이 하나도 없던 차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기름이 없던 차는 가다가 두려운데 기름이 가득 찬 차는 막 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꽉 찼다, full,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입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입이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늘 사용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표현하던 입이었는데 이 입이 변해서 다른 언어들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민족들의 언어, 내가 몰랐던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 이것은 외국어뿐만 아니라 내가 쓰지 않았던 언어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언어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꽉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입술로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한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내가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언어들로, 새로운 언어들로, 생명의 언어들로 내 입술이 바뀐다는 걸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줄기처럼 임하니까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기 말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서로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은 게 뭐냐면 나도 육신의 말, 얘도 육신의 말, 서로가 육신의 말을 하면 서로 죽이는 말, 그래서 서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말은 생명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던 입술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게 입술이 내가 쓰는 입술인데 나의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는 게 말이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한 소리 하고 가는 게 이 입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는 게 이 입이란 말이에요. 이 입이 바뀐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말 많이 하다가 심판 많이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나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이것은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증거는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 이 말은 베드로가 몰랐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입을 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입만 쓰시겠어요? 성령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쓰십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를 쓰십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믿지만 이거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의 입술부터 온몸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LA의 남쪽이죠. 오렌지 카운티의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러 비치들이 있습니다. 바닷가가 있는데 그 중에 헌팅턴이라고 하는 비치가 있어요. 이 헌팅턴 비치는 아주 유명한 비치예요. 거기에 그 국제 서퍼들의 그 박물관도 있고 뮤지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그냥 이 청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피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하여간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점처럼 다 있어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프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다 들고 파도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가 이렇게 점점 다들 헤엄쳐서 갑니다. 헤엄쳐서 가가지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저쪽에서 큰 파도가 오면은 그 큰 파도를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는 거예요. 어떤 애는 타자마자 넘어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좀 타다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타요. 막 이렇게 타고 가다가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바닷가에서도 쫙 모래밭으로 쫙 타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실력이 좋은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 파도와 같아요. 엄청난 인간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함께해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임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돛단 배가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배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없이 인간적인 수단, 노력, 분투,
결의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자기의 숨으로만 돛담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돛담배를 자기의 숨으로 움직여봐요. 큰 배가 움직이겠어요? 안 된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며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어서 지금도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불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바람으로 날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정체되었던 인생, 배가 있어도 아름다워도 건강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해하지 못하던 배들이 이제 출항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